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7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D-Day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D-Day로 지정해 놓고 그 날을 기준으로 D-Day까지 며칠 전이라든지 혹은 D-Day 며칠 후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D-Day는 내 삶이나 혹은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D-Day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D-Day는 다름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의 심판의 날입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심판의 D-Day가 분명히 있고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기록된 이 날은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또는 주의 날로 불려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날을 진노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날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 기록한 구절들은 그 날을 복수가 아닌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안에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심판이 뭔가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 오랜 시간에 어떤 시대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이 땅에서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한 날, 그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7인 심판이 그 끝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하나의 인이 남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심판은 6번째 안에서 끝이 나고 마지막 인은 그 심판이 완성됐음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날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진으로 시작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진은 큰 지진입니다. 얼마 전 터키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큰 지진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진은 그 정도의 지진이 아닙니다. 한 지역에 국한된 지진이 아니라 온 지구를 흔드는 지진입니다. 그리고 이 지진은 단순히 지각의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지구 전체가 떨리고 진동하는 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함과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심판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되는 것, 이런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시기로 인해서 해가 잠시 어두워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해가 어두워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날이 이르렀을 때 해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 자체가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에 의해 가려질지는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사람들은 해로 인한 생명의 기운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였지만 그때는 이 땅에서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들은 언제나 자기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마치 선로 위에 있는 기차처럼 그것을 결코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별들이 그렇게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유지하고 있는 여러 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우주의 법칙을 만드시고 또한 그것들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며 유지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계신 손을 펴시는 순간 모든 별들은 궤도를 벗어나 제멋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 땅에서는 마치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돌돌 말아놓은 종이를 폈다가 다시 놓으면 원래대로 빠르게 말리는 것처럼 줄로 된 자를 길게 뺐다가 다시 놓으면 순식간에 말려버리는 것처럼 하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현상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푸른 하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내용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이 땅에 부어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진노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계층들,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까지 왕에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 일들을 보고 듣고 직접 겪게 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심판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특정한 계층들에게는 아직까지 미치지 않는 심판이었지만 마지막 심판은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뛰어나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고 비현실적인 공상과학 영화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그날에 숨을 곳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굴과 산 그리고 바위 틈으로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극한의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아, 바위야, 제발 나에게 무너져다오. 나에게 떨어져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줘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후반에 나오는 흰 보좌 심판에서는 바다조차도 죽은 사람들을 다 토해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직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때를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 역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떤 두렵고 큰 심판 가운데도 설 수 있고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심판을 이기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깨어 준비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이 멀지 않고 속히 올 것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여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